이제 오늘부터 유대력으로 제일 마지막 절기, 가을 절기인 초막절이 일주일 동안 계속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명절 지키는 거하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하나님은 이 특별한 절기에, 어떤 시간에, 어떤 날짜에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일하셨어요.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초막절, 오늘부터 시작되는 일주일 이 초막절에 대해서 6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면 2절, 8절, 10절, 11절, 14절, 그리고 37절. 같은 한 장의 한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한 절기에 관해서 이렇게 6번이나 강조한 예가 별로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십자가의 이 엄청난 일을 앞두고, 그리고 이 십자가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 불리우는 이 명절의 이야기를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37절에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이 날이 도대체 무슨 날인지 몰라도 적어도 예수님은 서서 고함을 치면서 무언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명절 끝날, 이 명절은 지금 초막절을 의미합니다. 초막절을 7일 동안 지키니까 초막절 마지막 날이겠죠. 이날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이 본래 스타일이 막 고함치는 스타일이 아닌데 큰 소리로 외치면서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의 뭔가 외침이 이 초막절과 연관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 장막절 또는 초막절에 대해 예수님의 설교를 함께 우리가 나누면서 초막절의 의미와 또 예수님이 이 초막절에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레위기 23장에 있는 대로 7절기를 지켜요. 7절기. 그래서 그 7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 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또 한 달 기준으로 첫날을 뭐라 하죠? 첫날을? 첫날, 매월 첫날을 기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했고, 또 금요일, 토요일,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했고, 그리고 또 7절기를 지키고, 그 절기 가운데 꼭 12세 이상 되는 남자면 꼭 이날에는 각자 집이 아니라 예루살렘, 시온산, 성전으로 가서 꼭 지켜야 할 3대 절기가 있어요. 첫 번째 6월절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했던 그날을 기억해서 6월절, 해방절, 광복절이라 하겠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리고 두 번째는 77절입니다. 6월절 지나고 7번째 되는 그날, 그 일에 대해 확정, 하나님의 우리를, 이 민족을 구원하심을 다시 확정하고, 7은 완전수거든요. 7 곱하기 7이 49고 그 다음 날 오순 77절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높이는 그날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셨어요. 그래서 77절, 신약에서는 그것을 오순절로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 3대 절기예요. 물론 다른 절기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어쩌면 이 장막절은, 초막절은 어쩌면 남은 절기로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영어로 말하면 Feast of Tabernacle, 장막의 잔치라는 뜻이에요. 스콧이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 말은 크게 두 의미가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무엇 때문에 생겨진,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유대 광야 40년을 그들이 유리방황할 때 그들이 신발을 갈아 신지 않아도 떨어지지 않고 옷을 바꾸어 입지 않아도 떨어지지 않고 아침마다 보면 만나가, 메추라기가
먹고 입히고 보호하셨던 40년의 그 아무것도 그들이 뭐 일하거나 뭐 돈 벌기 위해서 옷 사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매일매일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민족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이 사실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바로 이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유대인들은 집에 이 일주일은 집에 안 자고 밖에 나서 잡니다. 이 초막이 텐트니까 저기 미국에 있는 뉴욕에 있는 사람들은 텐트에 자고, 이스라엘 진짜 이 사람들은 이 갈대나 또 종려나무나 이런 것을 지어서 집 밖에서 자요. 또 집 밖에서 자기 너무 힘들면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유심히 보면 아파트 같은데 이 앞에 베란다가 생각보다 엄청 커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게 장독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게 초막절 지키려고. 그래서 이 한 주간은 집에서 안 자고 밖에 초막을 짓거나 아니면 베란다 거기에 나와서 자거나 아니면 텐트를 지키거나 안에서 하거나. 그래서 40년 동안 백성을 지키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지금도 우리를 먹이시고 지금도 우리를 입히시고 지금도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매일 예배를 드리고 이사야서와 시편을 계속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간이 이 한 주간입니다. 첫 번째는 40년 동안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드리는 날이 초막절. 두 번째로는 그들이 이스라엘은 추수를 3번 합니다. 3번 하는데 이 마지막 초막절은 3번째 되는 마지막 과실을 맺는 레위기 23장 39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열심히 일했는데 생각보다 엄청난 과실을, 열매를 맺은 것을 가져다가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배하는, 이게 요즘 말하면 추수감사절이 바로 이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에요. 그런데 다른 절기에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거나 또는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거나 또는 뭐 그냥 하나님께 태워드리는데, 이 초막절에는 특별히 하는 또 다른 행사가 있는데 그건 물을 부어요. 물을 부어요. 제물 위에 물을 부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물을 부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셔서 이 아름다운 곡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년에도 비를 충분히 내려주셔서 우리 농사도 잘 되고 이 짐승들도 토실토실하게 잘 크고 어쨌든 우리 삶을 풍성케 하십시오 라는 소원을 가지고 물을 부어요. 그래서 이 초막절을 또 다르게 말할 때 물의 축제라고 말할 정도로 이곳저곳에서 물을 막 붓습니다. 그리고 물을 부을 때 그들이 막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지난주에 불렀던 이 소파 나팔을 부르고 막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셨다는 노래를 하는 날이 바로 이 초막절. 초막절. 그래서 이 물을 붓는, 그러니까 7일 동안 마지막 날 물을 막 갖다 붓는 이 장면을 예수님께서 기억하시면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서서 외쳐 가라사대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너희들이 지금 물을 붓고 물의 축제를 하지만 실제로 너희들의 인생의 삶은 사막과 같이 목마르지 않느냐. 물을 부어서 제사는 드리지만 종교적인 행위는 행하지만 그러나 너희의 삶은 지금 말라 비틀어가고 있는 삶이 아니냐. 내게로 와서, 생수인 내게 와서 마셔서 정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이 목마르지 않는 생기 있는 삶을 너희들이 살고 싶지 않느냐라고 외치신 것이죠. 이 초막절의 마지막 행사 물을 붓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37절에 예수님이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아니 내가 생수다라고 자신을 보여주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습관적으로 매년 절기 때마다 그냥 제물 바치고 하나님 보호해 주셨겠지 뭐, 우리 인도하셨겠지 뭐, 또 뭐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 비 내려서 우리에게 그런 열매가 있겠지, 습관적이고 종교적인 그들을 향하여
진짜 생수의 풍성함을 경험하라고 초청하고 있음을 봅니다.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고 하는, 주님께로 오라고 하는 초청을 지금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쩌면 사랑의 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불러오는 초청장과 같아요. 내게로 오라, 나와 만나자, 나와 함께. 계속 하나님은 자신에게,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초청은 한번 와서 저녁 한번 먹고 그냥 아이고 잘 지냅시다고 이 정도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실제적인 우리 삶 속에 메마른 것들을 풍성케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영원으로 채우시는 준비를 하나님께서 해놓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불러오게 하시는 거예요. 오라고 나에게 좀 오라고. 여러분, 초청이라는 것은 아무나에게 하지는 않죠. 사실은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특별한 파티가 있으면 제가 초청장을 보낼 것 같아요. 귀하는 우리 집 파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신인 김종건 이렇게 하겠죠. 여러분, 제가 아무나 우리 집에 그냥 동네방네 사람들 오라 할 수 없어요. 또는 집이 비좁고 아주 중요한 일이면 특별히 특별한 사람, 제가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꼭 이 자리에 이 기쁨을 나누고 이 즐거움을 나누고 싶은 몇몇 사람을 불러올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초청은 물론 성경적으로는 누구나 부르는 거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공유하려고, 주님의 기쁨을 공유하고 주님의 능력을 나누고 싶고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영원함을 나누고 싶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 초청을 받아서 오늘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그 초청하신 그분과 함께 드리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모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가 서 있고 장로님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몇 명 아니요.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 이 자리에 왔고, 예수님의 여시는 열어주시는 그 잔치에 함께 우리가 참여해서 하늘의 양식을 먹고 하늘의 기쁨을 얻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또 공급받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런 은혜의 그 넘치는 시간이 바로 예배며 우리의 신앙의 삶이란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초청할 때 서서 외쳐. 여러분, 유대인들이 서서 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되게 중요한 일일수록 앉아서 해요. 되게 우리가 최후의 만찬, 누가 그랬죠? 다빈치가 그랬나요? 미켈란젤로가 그랬나요? 내가 이래 무식합니다. 어쨌든 이 최후의 만찬 보면 예수님이 탁자에 탁 앉아 있고 옆에 요한이 이렇게 보고 있고 돈뭉치를 들고 이렇게 또 가룟 유다는 이래 서 있고 제일가에 또 이렇게 팔짱 치고 베드로가 있고 이런 그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림은 진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은 아니에요. 진짜 그림은 유대인들은 다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냥 하시맙시다. 이런데 이렇게 아이고 눕기가 그냥 거의 눕기 직전까지 누워서 식사를 해요. 그 진짜 그림은 그냥 다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누구 다 누워 있고 예수님이 턱 꼬고 있고 이게 진짜 그림인데 그것을 서양적으로 표현한 거겠죠. 그런데 대개 경우는 서서 이 떠드는 건 대개 이제 아주 하층 계급들, 노예들, 인간들은 누울 수 없죠. 서서 딱 주인이 필요하면 물 떠다 드리고 야 접시가 오라면 접시 갖다 드리니까 서서 있는 자는 되게 양반이 아니에요. 다 그냥 노예들이에요. 또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점잖은 일이 아니에요. 아주 노예들이나 물 가져온다, 상체리라 노예들이야지. 유대인 정통 유대인들은 큰 소리 안 해요.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 가보십시오. 지금 덮어쓴 이런 종교인들 보면 속닥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소리 친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섰다 또는 외쳤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냥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 초청에 초대하는 일에 생수를 마셔서 진정한 영적인 풍성함을 경험해야 될 이 너무너무 중요한 초막절 마지막 날에 다들 엉뚱하게 재물에 물 붓고 물이 뭐 있네 뭐 이러고 있는 자신의 삶은 말아 비틀어져 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것은 꾸벅꾸벅하는 그들을 향하여 야 너희들 삶이 풍성하면 좋겠다. 너희들이 목이 갈아서 그냥 겨우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삶이 주신 삶이 아니라 내게로 오라. 내가 그 생수고 내가 그 생수로 너희들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외치고 또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청의 긴급성, 지금 마시지 않으면 얘들아 지금 마시지 않으면 나를 만날 수 없어. 예수님이 이제 이 초막절을 지나고 조금 있으면 십자가 올라가서 이제 이 땅을 떠나게 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발 나를 좀 만나라, 나를 마셔라, 나를 만나자, 나의 초청에 너희들 좀 제발 좀 응했으면 좋겠다. 이 초청의 긴급성을 외치기 위하여 서서 외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37절에 예수님의 초청을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초청하셨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이 피는 나를 위한 피가 아니다. 내 피가 아니라 너희들을 위한 피, 너희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피다라고 그 예수님의 피의 생명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37절 이 예수님이 오라고 한 마시라는 것, 그리고 내게로 오라고 한 이 초청의 첫 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십자가 앞으로 초청을 외치신 것이고, 두 번째로 37절의 이 두 번째의 초청은 그럼 이 초청의 대상이 누구냐? 누가 그러면 이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 들어가 예수님의 생수를 마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3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게로, 누구든지. 여러분, 예수님의 초청에 대해서는 일단은 예외가 없습니다. 남녀노소, 뭐 얼굴의 색깔, 가심, 뭐 배운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의 그 초청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제가 그 예수님을 마시고 싶습니다라고 받아들이는 모두에게 주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받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신학적인 갈등이 있어요. 아르메니안이라는 칼빈주의와 또 다른 학파들은 예수님은 특별히 예정된 사람만 부른다. 아니다. 누구든지 부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길 원하신다. 두 말은 다 맞아요. 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자를 불러세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택조에 작정하심을 부르시지만 그 불러내는 하나님의 방법은 일단 누구에게 듣도록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듣도록 하고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지만 그 소리를 내가 믿음으로 취하고 들어오는 자는 택한 자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왜 해야 됩니까? 어떤 분 택한 자 알아서 뭐 때 되면 올 끼인데 왜 전도해야 됩니까? 라는 사람이 있고, 누가 택했는데 듣지 못해서 구함을 못 받다면 그건 내 책임인데, 그러니까 열심히 전해야 된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전도에 대해서도 갈등이 있어요. 그러나 이 말도 맞고 이 말도 맞는 거예요. 택한 자가 주님의 소리를 듣고, 택한 자가 주님의 소리를 듣는 일에 대해 누구든지 일단 듣게 해야 되니까 외쳐야 되는 거죠.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와서 나를 마시는 자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여러분, 이 누구지는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외쳐 말할 때는 이미 선민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 또 옆에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서 서서 외쳤어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지만, 네가 내 제자지만, 너희들이 율법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나를 마시지 않으면 소용없는 일이다. 너 목사지만, 장로지만, 교회에 30년 다녔지만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 마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저놈이 지가 뭔데 지가 뭐 생수라고 말하는 거야. 또는 예수님 함께 늘 따라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야 나는 예수님 때문에 고침도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질병도 나았고 내 삶의 형편도 나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예수님의 인격적인 만남 그 속에 생수의 경험이 없던, 그래서 아마 깨달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 또는 곁에 있는 사람, 잘 아는 사람, 또 예수의 걸음을 함께 했던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 진짜 마셔야, 나를 마셔야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된 이 영원한 생기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엘서의 말씀을 사도가 누가가 받아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오늘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마시는 자마다 마실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누구든지 안에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난 스스로 예수님의 생수가 더 이상 필요 없어. 나는 구원이 이미 끝난 것 같다. 아니요. 다시 한번 오늘 내가 구원의 확정 안에 있는지, 정말 예수의 그 풍성한 생수를 마시고 내가 사는지 우리 삶을 다시 돌아보면서 이 초막절을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37절에 내게로 마시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초청의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 예수님이 초청을 하는데 내게로 오라고 하는데 도대체 와서 뭘 해주시는가 보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합니다. 내게 와서 마셔라.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갔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마셔야 돼요. 초청만 받았고 예를 들어 그럴 수가 있겠죠. 어느 집에 초청을 받았는데 초청받아 갔다가 이제 테이블에 식탁에 앉았는데 자 드십시다 하는데 그냥 눈치만 끄벅끄벅 보고 있으면 주인도 이상하고 그 왜 갔어요? 그냥 갔다면 주인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먹는 것, 그것이 특권이면서 또 의무이기도 합니다. 초대받은 손님이 아무 손도 안 대면 약간 호스트인 주인을 좀 무시하거나 또는 흥을 깨자는 거잖아요. 이쯤 하면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냥 같이 먹고 같이 마시는 게 나에게 준 특별한 권한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초대받은 사람으로서 꼭 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게로 오라고. 왔다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제 마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를 알았다면, 예수를 가까이 했다면, 하나님의 사람의 걸음을 걷는다면 이제는 마시는 일이 우리에게 준 특권이면서 우리 꼭 해야 됩니다. 예수를 날마다 마셔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의 생수를 마시고 날마다 예수님과 인격적 교감 안에서 그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 이것은 특권이면서 의무이기도 하는 것이죠. 이 초청에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일에 대해 돈의 기준을 둡니다. 돈 좀 생기는 일이냐? 혹시 돈 드는 일이 아닌가? 돈 가지고 가치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초청과 마시게 하는 생수는 공짜입니다. 공짜예요. 공짜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free, 그러니까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이 가을날 아름다운 이 햇빛을 돈 주고 사신 분 계세요? 가을 하늘의 저 아름다운 풍성함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누구한테 돈 줬어요? 또는 어머니가 나를 키워내고 아버지가 헌신하여 오늘 나를 양육하는 일에 아버지 그 값을 어떻게 칩니까? 어떤 친구들은 내가 용돈 드리면 그걸로 퉁칩시다. 퉁칠 수 있는 게 아니죠. 계산할 수 없고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정할 수 없는 것은 다 공짜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누구나 와서 다 마셔라, 공짜로 마셔라. 이게 싹 비지떡이니까 아무나 가지라가 아니라 너무 귀하니까 어디서 구할 수 없는, 너무 세상의 모든 것으로 값을 치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귀하고 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는 것입니다.
37절에 이 말씀, 예수님이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것 중에, 그러면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는 방법이 뭐냐? 그럼 예수님의 초대를 받고 예, 제가 그 초대 잔치에 가겠습니다 하는 방법이 뭘까요?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할 때 그 마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여러분, 예수님의 생수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게 바로 예수의 초대에 응해, 예, 제가 그 잔치에 참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근데 이 믿는다는 게 의지적인,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아 하고, 내가 진짜 전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하고는 비슷하지만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물을 마시면 목이 시원할 것 같아 하고, 이것과는 전혀 달라요. 어쩌면 반대예요, 반대예요. 물을 마신 것과 못 마신 것 반대예요, 여러분. 예수님 참 좋으신 분이고, 그분이 내 죄를 사하셨고, 그분이 대단한 분이고, 그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냥 믿는 게 아니고 믿을 위한 준비예요, 여러분. 그것에 내 전적인 의지와 내 삶의 모든 것을 들여, 예, 그렇습니다 하고 내가 그 삶을,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내가 그냥 취하는 것,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게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성경 좀 봤으니까, 내 교회 좀 다녔으니까, 이슬비에 옷 젖는다고 교회 덜랑덜랑 했기 때문에 그냥 충분히 내가 젖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또 어떤 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가 돼야 내가 믿지.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충분히 공부해가지고 제자 훈련하고 또 성경을 메뚜기해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네, 진짜 그리스도네, 진짜 그분이 진짜네, 그러면 내가 이제 그때부터 믿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이성적인 그 어떤 것으로 설명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이해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나를 믿는 자라는 것은 저분이 어디에서 태어났고 성경에 어디에서 약속되었고 그렇게 어떻게 왔고 저분이 어떻게 하실 거고 조사해보고 그것이 내가 납득이 되고 받을 만하고 그러면 내가 당신을 믿으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그냥 생겨지는 게, 성령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게 하지, 성령이 아니면 아무도 예수를 주님이라고,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믿게 하는 거예요. 믿어지면, 믿고 나면 이야, 이분이 진짜 내 삶의 모든 저주를 끊으신 분이구나, 그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자꾸 성경을 공부하듯이, 물론 공부는 하긴 해야 되는데 그걸로 믿음의 척도를 말하지만, 어떤 분은 이 교리를 모르면 아무도 구원 못 받아 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귀신 천지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걸 알아야, 그래야 구원받지. 아니에요. 그러면 좀 저같이 머리가 띠미한 사람이나 공부 좀 못한 사람들은 우짜라고 이해가 늦은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두 분을 앉혀놓고 똑같은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금방 알아차리고 이 사람은 한 2박 3일 지나서 알아요. 충청도 분인가 몰라도 어쨌든. 그럼 이 사람은 구원 못 받고 이 사람은 구원 받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불공평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내 삶을 그냥 드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가 내가 믿어지도록 공부하실 필요 없고,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믿게 하신 거예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되고, 그리고 나서 성경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묵상하고 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이게 진짜 믿음인지 나중에 증거되고 증명되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예수님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이게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 하나로 우리는 충분히 생수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럽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리 답답하노?
나 예수는 믿는데 왜 이 인생이 공고하노? 나 예수는 참 잘 믿는데 삶이 좀 지친다. 이건 둘 중 하나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든지 아니면 예수 믿는 자에게 주서는 생수를 맛보지 못하든지 둘 중 하나예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은 말합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풍성히 마시라. 이 마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나를 믿는 자다. 나를 믿는 자. 예수를 믿으면 생수가 넘치고 생기가 넘치는 게 그냥 자연 현상이에요. 왜 이리 답답하고 괴롭고 아들 말을 안 들어서 사업이 안 되어서 몸이 피곤해서 그게 예수 믿는 생수를 고갈시킬 만한 이유가 못 된다고요. 못 된다고요. 여러분, 아픈 건 아픈 거예요. 그냥 돈이 없는 건 없는 거 그대로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그거지만 생수는 믿는 믿음 안에 충분히 하나님 채워놓으신 거 있습니다. 이 생수를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생수를 퍼마시는 일에 여러분들이 더 집중하고 믿음 속에 있는 예수의 생수를 내가 또 마시겠다 갈망하는 자, 그가 삶의 모든 건조하고 답답함을 덮어버리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더 진도를 내어서 그러면 믿는다는 거, 믿음의 약속, 믿으면 생수신 예수님을 퍼마실 수 있도록 한다는데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뭔가? 38절 조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9절 죄송합니다. 39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여기까지예요. 자, 믿음으로 생수가 흘러 터지는데 터트려지는데 예수님은 그 믿음 속에 있는 생수가 언제 터지느냐 하면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을 가르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수는 성령이 터뜨리는 거고 성령을 경험할 때 비로소 믿어질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생수가 터져서 못 먹어도 잘 안 돼도 괴로워도 아파도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시가 되거나 그 인생에 고갈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막절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초막절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우리에게 구약에 보면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뭐냐면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예수를 깊이 만나고 예수 안에는 진짜 생수를 퍼마시는 집중적인 기간이 이 초막절, 이 일주일 기간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물론 늘 그럴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럼요. 샘을 그냥 달고 다니고 품고 다니는 분이 흘러 넘치는 생수가 가득가득 충만한 자루를 가지고 다니는 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생수를 터뜨리면 우리 삶의 모든 갈증과 고갈을 해결할 수 있는데 그 성령의 자루를 열지 않으니까 그 성령님을 내가 터치하지 않으니까 그냥 자루만 들고 다니고 여전히 내 안은 목마른 인생,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너 예수 믿는데 그러면 성령 받은 건데 왜 그렇게 헐떡거리느냐? 나를 마시라. 나를 마시는 건 뭐냐면 믿음인데 그 믿음은 언제 주어지느냐? 성령을 가리켜 성령이 오시면 믿음이 주어지고 그때 비로소 우리 인생을 덮어버리는 먼지 나는 이 사막과 같은 인생길을 덮어버리는 충분한 생수가 여기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면 삶의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생수로 덮어버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초막절에 예수님이 서서 외쳐 가라사대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좀 만나자. 나에게 좀 온나. 와서 너의 믿음을 일으키고 그 믿음 속에 있는 생수의 근원인 성령을 터치하라. 그러면 습관적이고 종교적이고 그냥 말로의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약속하는 그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스가랴서
잠깐 살피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스가랴 14장은 종말에 관한 예언적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그날은 초막절일 수도 있고, 또는 세상 마지막 날이 되어갈 때 우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생수를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가나 서쪽으로 가나 또는 여름이나 겨울이나 언제라도 그 생수를 맛보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 생수는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갈망할 때 이 생수는 언제라도 여름이나 겨울이나 동쪽이나 서쪽 상관없이 어디에서든지 그 생수의 능력을 경험하며 이 삶을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외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승리하며 걸음을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큰숙가족 여러분, 이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절기 가운데 우리가 생수를 향한 갈망,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건조하고 답답하고 먼지나는 삶, 사막을 홀로 걷는 것 같은 외로움에서 승리하는 풍성한 것을 경험하는 복된 우리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지나는 인생, 사막을 홀로 걷는 것 같은 외로움, 답답함,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괴로움, 그런 삶을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이 초막절에 생수를 준비하셔서 성령을 통하여 그 생수를 부어주시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땅의 삶이 요즘 우리의 인생살이가 왜 그렇게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수를 우리가 맛보는 것을 멈추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생수를 향한, 성령을 향한 우리의 갈망이 일어나서 우리의 답답함이, 괴로움이, 우리의 힘듦이 하나님의 생기 있는 삶으로 바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반석에 터지는 생수,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생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이런 사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립시다.